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회가 끝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걱정하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런 말 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틀림없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애타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가 하면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 친구를 쳐다보고. 이 친구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 제목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마음대로 하라 이런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부분이 얘기해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많이 걱정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오늘 잠깐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장까지 어제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염려를 해야 될 만큼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어디서 실패가 오는 거 하니까 여기에서 실패가 옵니다. 신자들이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실패가 와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깨닫지 아니했고 성경에는 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무 신경 많이 쓸 거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설명합니까? 포도나무 위에 데려가더니 봐라. 포도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었는데 이거 쳐다보지 말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 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 골자는 사람이 부정적이 돼가지고 자꾸만 신경 쓰는 게 가지가 말라버리면 재버릴 것이다.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 그게 신경 쓸 거 없죠. 지금 우리 주님의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가 아프면은 낫든지 죽든지 해라 이렇게 할 때 그 부모 마음은 나라는 말이지 죽는 걸 하든지 두 개 든 게 다 좋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건 네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이건 빨리 나와라 그 말이지. 부모님이 될 수 있으면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 너희들만 싹 죄 없앨 것이다. 그러면 기도해봐라. 그러면 열매 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있는 포도나무에 데려가면서 봐라. 이렇게 열매 맺은 거 봐라.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둥지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말로 왜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겠냐? 가지가 둥지 떠나버리면 죽는 거 아니냐?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뭘 해야 될 것이냐? 옛날에 우리는 믿음 없을 때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많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언론 보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교파에서는 목표를 세워놓고 막 그저 밀어붙이라고 합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있어서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믿는 믿음이 기도 응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그렇겠죠.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되지는 것이냐? 염려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평성교회를 잘 인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선 일어나는 일을 보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계획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에 예수님의 골자가 뭐겠습니까? 어저께 한 얘기가 연결됩니다. 지금 근심하지 마라. 구원받았으니까 니 근심하지 말아라. 나머지 게 전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또 너희가 가야 될 곳이 확실히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와 동행하시니 근심하지 말라. 성령이 모든 길을 인도하고 지혜를 줄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무슨 염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세밀히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없이는 곤란하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전 지역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절대로 망합니다. 인본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염려에서 나왔습니다. 염려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신앙하는 만큼 염려 생깁니다. 어저께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 얘기하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 속에 가보니까 너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불신앙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머리 쓰면은 인본주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감겨가지고 묶이고 완전히 망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에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계속 빠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기하게 묻더라고요. 1년 만에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 전도운동이 퍼지고 외국으로 가지도 않은 외국까지 역사에 났냐? 간단합니다. 워낙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인본주의를 전혀 안 쓴 겁니다. 그저 기도하고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만큼 크게 일할 것이냐 작게 일할 것이냐 그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를 놓고 뛰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망합니다. 여기서 머리 쓰고 수단 쓰는 저기에서 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진짜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때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정말로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되진다면 참 곤란해집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똑똑한 사람이 주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안 똑똑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실패합니다. 주로 어떤 분이 실패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 모르고 부지런한 사람이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아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요. 부지런한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믿을 때 날 세면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가보면은 또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가보면은 다락방문이 열려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나 있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365일 동안 눈 떠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났고 평성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4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날 것입니다. 맞습니까? 초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성격상으로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이 부분을 이 두뇌 자체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머리가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주님은 앞으로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대구에서 전도운동 일어날 때 그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구에. 그 대구에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데, 김대현 목사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참 은혜 받은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대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염려, 머리, 지식이 하나님께 전혀 필요치 않다. 오늘 성경 말씀의 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평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줘야 될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미래를 걱정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맡겨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고백한 적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6군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배웠어요. 이 7번째 교회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6번째 배웠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모인 교회도 가서 봉사를 해보고, 돈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가서도 주의 일을 해보고, 또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도 해보고, 하나님이 골고루 이렇게 경험을 하게 했는데 전부 저게 유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막 이런 분들 그때는 막 시험도 들고 이랬지만은 지금 지나고 보니 그거 참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부산 시내에서는 제일로 유명한 교회,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교회, 똑똑한 사람들 모인 교회에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말이에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무슨 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지. 교회가 성장. 지금도 성장이 안 돼요. 자기들도 뭐예요? 고민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느냐? 이 청년들은 왜 전부 타락하느냐? 자기들이 서로 고민이 나오는가 봐요. 지금 좀 그런다. 얼마만큼 똑똑한 분들이 많이 모인지 말 못합니다. 첫째, 당회원들부터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도 서울대학 출신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말만하지요. 대학 교회 안에 서울대학 출신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따로 해요. 벌써 그거부터가 불신앙이죠. 교회 안에 벌써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던지. 대표적인 한 예로 아주 똑똑하고 앞으로 큰일 할 수 있는 김광일 장로 같은 분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여놓으면 굉장합니다. 목사님이 사회만 해도 될 정도입니다. 잘 처리되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부산대학 학장, 대통령하고 바로 전화 통화는 이 총경, 유명한 천년대 판사가 돼가지고 벌써 장가도 안 갔는데 부장 판사가 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여기 모여가지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일이 안 되는 거 있지. 얼마만큼 똑똑한 거 하면은 내가 전도사 때 학위 수련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장소를 정해놓고 왔는데, 이분이 말이 얼마나 똑똑한지, 옛날에 그 그라나다 성령 자격이 얼마나 크고 낮다 아닙니까? 그걸 타고 산에까지 끌고 올라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얼마만 똑똑하지. 난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처음 봤어요. 앉으면은 저까지는 몇 메다다. 길이, 폭, 사진 찍고 적고. 우리 아이들은 몇 명이다. 그러면 강대상 높이는 얼마만큼이다. 그러면 앉으면은 아이들이 몇 명 앉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올 때는 몇 명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숙소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천막을 치라고 하면 몇 개 칠 수 있다. 이 비탈길이 있기 때문에 천막식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얼마나 조사하냐. 저 밑에 너무 더우니까 모욕을 해야 될 것이다. 밑에 연못이 있다. 연못 수심은 얼마나 되느냐.
짝대기 너가 죄입니다. 물수심 이게 다 죄고. 만약에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병원까지는 몇 킬로냐? 그때는 차가 없을 때거든요. 많이. 병원 물에 빠져 죽으면 어느 차로 이동할 것이냐? 이때 운전수는 누가 할 것이냐? 병원은 어느 병으로 갈 것이냐? 아이고, 완전히 나는 두 손도 다 들어버렸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소리네. 그래, 나도 그래 알고 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민상하게 말해요,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 있죠. 그럼 교회가 부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분들이. 제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역사에 났거든. 그렇게 저를 불러가지고, 재수로 되는가 하면 좀 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도 빈틈이 없어서.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했어요. 하도 빈틈이 없어. 얼마나 빈틈이 없던지. 농담으로 그런 소리 했습니다만은, 너무 그럴 거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완벽했습니다. 완벽주의로 다녔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즉각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하면 즉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하게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것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잘 아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전 지역으로 문을 전부 다 여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염려를 전부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걸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손발도 움직이지 말란 말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발 움직일 수 있는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너무 상심하는 게 뭐냐?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거 상심하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교회 성도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 정말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될 것이냐?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그런 계획도 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유광수 목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맡은 모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증거를 주겠다. 증거를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기 이전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왜 믿어야 되냐? 이걸 믿어야 이제 바른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막 욕심도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여 함께 있으리.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지금 병성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사업 자녀들에게 오늘 아침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닫힌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락방 문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성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걸 깨달으면 뭐가 큰 죄가 되느냐? 불평이 큰 죄가 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4가지 죄 중에 하나, 불평. 그렇죠?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된 중대한 4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성공한 종들의 특징, 요셉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져 죽이는데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이겼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감옥 속 갔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이기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내일 모레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인물들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다윗, 이 다윗의 특징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평 안 했다는 사실.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욥, 재산 전부 다 날아가고 자녀가 죽었을 때 내가 올 때 혼자서 빈손으로 왔고 내가 하나님께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렇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뿐이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골자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돼야 16장 17장이 이해돼요. 그렇죠? 이게 이해돼야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이해되고 이게 이해돼야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니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 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친구들이 조롱하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니라. 병들어 죽게 되는데 말이야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썩은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욥기 19장 25절. 이 사람 너무너무 큰 죽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일평생 동안 몸된 재단에서 자기 돈 써가면서 일하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일평생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건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응답문이 열려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진짜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걱정해 줘야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고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이 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데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맞죠? 기적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적을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이 믿을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 개척의 지금까지 그렇게도 제가 잘 짜는 프로그램 한 번도 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목회하는 게 맞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앞으로도 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뭐 프로그램 짜는데 주특기였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짜고 난 뒤에 그대로 되어진 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아 논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계획을 안 세우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단계가 돼야 성공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완전히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옛날에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은 계획을 못 세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저를 불러 데리고 다닙니다. 얼마만큼 일이 많은가? 저의 계획표를 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제보고 얘기하지만 한만 얘기해본들 안 됩니다. 저는 계획표를 모릅니다. 모르고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기도하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그죠? 기도하고 시킨 대로.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비서하고 같이 짭니다. 둘이서 이게 시간표 짜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매일.
그 계획 짜가지고 시간 남으면 저는 갑니다.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막 그저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대로 몰리 가는데 계획 필요 없고 계획 세울 시간이 없는 것이 이 집회 오늘 끝나고 나면 당장 또 하나님 미리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미국을 좀 가야 되겠다. 미국에 가야 될 프로그램들이 미리 다 짜져버렸습니다. 제가 짠 게 아니고 다 짜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미국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짜놓고 저를 다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할 거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로서 16장이 그 증거입니다. 16장 1절 봅시다.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부터 중요한 답이 나오지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보세요. 그러하나 평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늘을 가는 게 유익이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난 뒤에는 늘 있었지만 확실하게 해야겠다. 보혜사란 글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평성교회를 보호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게 없는 거죠. 평성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평성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겠다.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훨씬 유익이다. 예수님 제대로 직접 시행하고 하는 내가 가는 것이 영났다. 가고 나면 내 말 들을 필요 없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합니다. 특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알려보내겠다고 했고 장래의 일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부 지혜를 얻었다는 사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그 책 어디 있냐. 내가 우연히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은 거라서 그냥 어디 구석에다 나무를 못 찾겠어요. 한 번은 길 가다 보니까 책방에 이래 둘러보니 제목을 뭐라고 했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해놨어요. 이야, 그 제목이 참 좋다 싶어서 들어가서 그 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차 안에 가지고 사서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단숨에 읽을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세계에 나타나는 인물들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다 기록했는데 특징들 간단간단하게, 아 그렇구나. 거기서 몇 명은 몰랐던 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잘 나와 있는 거 있죠. 에디슨,
기도의 사람 에디슨 뭐가 없었느냐? 침실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앉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았냐? 의자 갖다 놔놓고 너무 졸리면 좀 앉아 졸다가 있나 또 있다고 평생 그랬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기도를 그래 많이 앉아 잤대요. 앉아서. 에디슨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부인보다 비교적 더 오래 살고 이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 에디슨이. 그런데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불신자가 썼는데 에디슨이 많은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 너무너무 기도에 많은 사람. 그러나 한 예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세상 지혜보다 훨씬 앞선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보이겠다고 그러고 장래일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것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조금 고난당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 이상한 말이지. 나를 보지 못하기, 이 말은 이 육신을 보지 못하고 또 보리라. 성령 만나게, 성령 체험하게 될 것이다. 못 알아듣겠거든요.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란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러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 충만한 역사인데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는데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장래에 뭘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점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안 합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천지 차이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천지 차이. 새벽 기도를 2부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몇 시 하는 게 좋으며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냐? 8개월 내가 기도했습니다. 8개월 기도를 말라 하느냐 막고 하면 되긴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사인을 주실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새벽 기도 1부 5시 2부 예배 6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내가 8개월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8개월 전에 강구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앞으로 1부 2부로 하는 게 어떻겠냐? 기도해보자. 전 교인이 기도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8개월 만에 시도했습니다. 8개월 동안에 어떤 답이 왔냐? 하나님이 새벽 기도 1부 2부 하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주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1부 5시 2부 6시 새벽 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부에 나오는 사람 그만큼 나오는데 2부 예배 또 가득 차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 교인에게 내가 1년 전에 말했습니다. 이사만 들어가면 교회당 준비다가 이사만 들어가면은 새벽 기도 4부 예배를 하겠다. 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해봐라. 1부는 언제냐? 5시 그대로. 2부는 언제냐? 6시 그대로. 3부는 언제냐? 직장 나가는 사람들만 남자들만 모아놓고 아주 영양 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3부 새벽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 먹고 먹으러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4부는 뭐냐? 요원들, 공단 요원들, 대학 요원들이 아침 일찍이 직장과 학교에 출근 등교하기 작전 가서 뭐 하느냐? 아침에 일제히 요원들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새벽에 직장과 학교가 문을 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 먼저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운동이다. 그게 4부 예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제게 주었는데 그거를 지금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하느냐?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교를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중요한 말이 지금 나오지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때를 예언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에 중요한 말 했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기도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진데 둥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